함께 보실 말씀 레위기 21장 1절에서 9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그의 살부치인 그의 어머니나 그의 아버지나 그의 아들이나 그의 딸이나 그의 형제나 출가하지 아니한 처녀인 그의 자매로 말미암아서는 몸을 더럽힐 수 있느니라.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지 말지니라.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그들의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이며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인즉 거룩할 것이라.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니라.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어떤 제사장의 딸이든지 행음하여 자신을 속되게 하면 그의 아버지를 속되게 함이니 그를 불사를 지니라. 아멘. 네, 인사합니다. 호징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읽으실 레위기 21장 1절에서 9절 말씀, 오늘 본문을 토대로 제사장의 정결 규례라는 제목으로 말씀 받겠습니다. 오늘 본문 얘기가 제사장에 관련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사장이 어떻게 해서 정결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규례를 말씀하셨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제사장의 정결 규례. 제사장을 어떻게 정결케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눴던 말씀 확인하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규례를 지킨 자의 축복 그랬죠? 규례를 지킨 자,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따른 자는 어떤 축복을 받는가, 이제 그런 얘기. 그래서 이제 신명기 28장, 레위기 26장에 나타나는 순종의 복과 불순종의 저주에 대한 다른 표현이다 그랬습니다. 그죠? 규례를 지킨 자의 축복은 너희가 약속의 땅에 거하게 되리라. 그죠? 규례를 지키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벗어나서 이방 족속들, 그들이 행하는 어떤 그런 습성, 미신이나 습성을 들어오고 이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서 토해버리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쫓아내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과 신약의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버렸던 것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그대로 성취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대로 살고 규례대로 살아야지 너희가 약속의 땅에 가게 되리라. 너희가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되리라. 이런 말씀이었어요. 그 다음에 너희가 두 번째가 천국을 상속받게 되리라. 이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너희가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되리라.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따랐던 믿음의 선진들은 다 그렇게 존귀하고 그렇게 영광스러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존귀와 영광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시기를 주 여러분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존귀해지고 그리고 영광스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말씀드리면 제사장의 정결 규례, 시체를 멀리하라, 죽음을 멀리하라. 그 다음에 외모를 잘 깎아야 돼. 뭐 대머리로 깎아버린다든지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수염 삭발할 때 이것들 잘 갖고 와야 될 것들, 제사장으로서 그런 얘기하고, 또 이제 미신적인 행위를 하지 말까. 그 다음에 성적인 정결을 특별히 강조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제사장의 정결 규례로서 주의 종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2장 9절 12절에서 그렇게 표현하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러니까 여러분들 택하신 백성들, 하나님 백성들, 확장해서 말하면 주의 종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택하신 우리 성도님들 다 해당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왜냐하면 특별히 주의 종의 어떤 예배를 드릴 때 앞에서 인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너무나 좋겠지만은
우리는 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각자 개인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각자 개인이 또 기도하면서 혼자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이 예수님의 피공로를 의지하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전서 베드로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이 다 저뿐만 아니라 다 해당된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멘. 자, 정결규례 같이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사장의 정결규례 첫 번째, 시체를 만져 자기를 부정하게 하지 말라,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그의 백성 중에서 죽은 자를 만짐으로 말미암아 스스로를 더럽히지 말려니와. 아멘. 자, 죽은 자를 만진다. 접촉하는 거예요. 시체, 죽음을 접촉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죄에 오염되는 것들을 조심하라 그런 뜻이에요. 시체, 죽음이에요. 죄에 오염되는 것들 만져서 오염된다는 거예요. 제사장으로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죄의 오염을 조심하라. 예? 여러분들 또 이것은 또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또 상징하는 것이기도 해요. 제사장 대신 우리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고 깨끗하신 하나님 예수님이셨다. 자, 여기서 말려니와, 그러니까 죽음을 만져서 부정하게 되지 말라. 이 말라고 하는 뜻이 절대 부정이 들어있어요. 정말로 조심하라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민수기 19장 14절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자,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 장막에 사람이 죽었는데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하고 그 장막에 있었던 자는 7일 동안 부정한 거예요. 7일 동안. 이렇게 이제 민수기에서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에서 자,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나가지고 거의 죽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레위인이 지나갔다. 레위인 제사장 그룹이잖아요. 그냥 지나가 버렸단 말이에요. 보고 제사장이 또 지나가다가 또 보고 도망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이 보고 그 사람을 도줬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왜 제사장이 그렇게 해서 지나쳤는가? 바로 이 규례에 또 이게 해당되는 그런 말씀으로 또 해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그 사람이 거의 강도 만나 죽게 되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죽게 되면은 자기가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에 참여할 수 없고 자기 직무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기간 동안에 그래서 피했다. 뭐 이런 해석도 있는데 안 죽었잖아요. 아주 숨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거의 죽게 되었지만 숨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을 도와줬어야지. 그냥 핑계일 뿐인 거예요. 어쨌든 자,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 당신의 북이스라엘 사람들, 혼혈족들, 그러니까 이방인하고 다 섞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태인들이 상대를 안 했단 말이죠. 그렇게 무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를 도왔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요. 그래서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자, 여기에 나타나는 그 구절이 또 오늘 본문하고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 예표도 된다 그랬죠. 오늘 본문 제사장의 정결규례가 바로 거룩하신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그죠? 죄가 없으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죄악 세상과 접촉하셨지만 죄를 짓지 않으셨다. 뭐 그런 얘기. 사단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다 거절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제가 나중에 또 어디 연결되는 부분이 있는데 사단이 이렇게 시험합니다. 예수님도 똑같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시험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물리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뭐 화를 내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이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물리친다는 뜻은 어떤 뜻이냐면 어떤 유혹과 미혹이 찾아왔을 때 거절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되고 은혜로 무장돼서 어떤 죄가 우리를 미혹시켜요. 정말로 먹음직스럽기도 하고 보암직하기도 하고 이런 거예요. 그 미혹당한단 말이에요. 선악과가 그런 거예요. 우리한테 싹 들어옵니다. 조금만 투자해서 많이 이득을 보는 게 있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조금 투자해가지고 많이 이득 보는 거. 1,000만 원 넣어놓으면은 한 달에 100만 원씩 나와. 그런 거 없어요. 다 사기입니다. 그런 거 있어?
거절해야 돼요. 아멘? 성도들도 이게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거절하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시고 거절하셨어요. 자, 그렇게 예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말씀하셨죠. 자, 이렇게 이제 죄에 오염되는 것을 조심하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은 죄의 부정한 것들과 함께 연합하지 말 것을 특별히 강조하셨어요. 죄에 오염되고 죄에 오염될 것들 이렇게 엮이지 마라. 자, 고린도전서 6장 14절 16절 잘 아시는 말씀, 그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그죠?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자, 어떻게 의와 불법이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배리하리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섞이지 마라,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자, 여러분들 또 성경상에서 그래서 그전에 말씀드렸듯이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성분이 정말 잘했는데 큰 실수한 것이 하나가 아합하고 사돈 맺은 거예요. 북이스라엘 아합하고 사돈 맺은 거예요. 자기 아들 여호람을 갖다가 아달랴하고 결혼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유다가 그냥 박살이 나버렸어요. 하나님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셨으니까 왕정이지. 그러니까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남유다로 시집을 와가지고 그래서 부추기는 거예요. 우상숭배로 이렇게 유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남편 여호람이 우상숭배하다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고 우상숭배로 죄로 이끄는 거예요. 그런 심판 받는 거예요. 그 아들 아하시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달랴의 아들, 자기 아들 똑같은 거예요. 자기 아들 아하시아도 우상숭배로 이렇게 유도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 심판받았어요. 그리고는 이제 요시야 손주를 갖다가 이제 암살 기도를 합니다. 요시야가 없으면 자기가 여왕이 될 것 같거든. 그냥 무서운 여자인 거야. 무서운 여자. 그러니까 이거 거의 사탄이에요, 사탄.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이야기가 열왕기하 8장에 나오죠. 8장에 쭉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섞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그러니까 세상 살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전혀 상관도 하지 마라 이런 뜻이 아니고 어떻게 그러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물건도 사야 되고 거래도 해야 되고 거래사 사람 다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이건 연합을 말하는 거예요. 같이 손잡고 하나 되는 거,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자, 결혼, 사업, 친구 조심해야 돼요. 자, 제사장의 정결규례 첫 번째 이걸 말씀하시는 이거 죄의 오염을 조심하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제사장의 정결규례 두 번째. 자,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마라 이런 말씀하세요. 먼저 7절 먼저 읽겠습니다. 7절 시작.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함이니라. 아멘. 제사장이 얼마나 거룩한 존재예요, 그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잖아요. 굉장히 거룩한 존재예요. 여러분들 믿음의 백성들 여러분들도 다 구별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거룩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이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라는 말은 이런 뜻이에요. 죄악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악된 걸 사랑하지 말라고. 그렇게 표현해요.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마라. 이 취하다라고 하는 뜻이 뭔 말이냐면은 결혼하다는 뜻이에요. 가지다, 손에 넣다, 아내로 삼다 이런 뜻이에요. 취하다는 것이. 그러니까 창녀나 몸을 파는 여인이나 이혼당한 여자, 이 이혼당한 여자는 그러니까 그냥 지금 소위 말해서 이혼했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부정한 이유 때문에 이혼을 당한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무슨 간음을 저질렀다거나 어떤 죄악을 저질러서 그렇게 이혼을 당한 그런 여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 여인을 취하지 마라. 제사장으로서 어떻게 그런 여인을 취해서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 혈통을 타고 내려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혈통을 타고 내려. 그러니까 내 아들이 이제 제사장직을 갖다가 이어받는데 그 아들의 어머니가 부정한 여인이었다?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죠? 그래서 혈통을 타고 내려가기 때문에 특별히 조심하라. 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철저하게 죄악된 세상을 사랑하지 않았다. 예수님 얘기고 우리 얘기예요. 예수님을 상징으로 얘기해주고 있고 우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얘기. 예수님께서는 사람으로 태어나 겸손하시고 말구에 앉으셨고 거룩하신 분이시죠.
또 아까 말씀드린 마귀에게 시험 당하셨지만은 다 거절하셨고, 그 다음에 빌라도 신분과 신분에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던 그런 분이었다. 자, 죄악 세상 여러분들 부러워하지 마시고 좋아하지 마시고 사랑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사장의 정결 규례로서 그렇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현대판 소돔과 고모라가 있습니다. 현대판 소돔과 고모라. 미국의 라스베가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습니다. 라스베가스. 미국의 여러분들 LA에서 좀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라스베가스라고 아셔요? 예, 그러니까 이제 네바다주 그 사막 한가운데다가 거기다 몰아넣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사람들이 사는 우리 사회에서 도박하지 말고 이런 거 유해 환경 있잖아, 유해 환경. 도박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뭐 입에 올리기도 제가 참 이게 부끄러워서, 유해 환경, 술집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또 그런 거 하여튼 안 좋은 것들을 갖다가 그거 하려면은 사막에 가서 하라고. 그래가지고 미국 정부에서 딱 정해가지고 네바다주 사막 한가운데다 몰아가지고 거기다 딱 몰아넣었어요. 하려면 걸로 가라고. 거기 특별히 허락을 해줬어요. 그랬는데 이 라스베가스가 어마어마한 도시가 됐습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소돔과 고모라를 좋아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도박이 허용됩니다. 몸 팔고 하는 거 다 허용돼요. 동성애도 허용돼요. 근데 거기에 그냥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여행을 가면은 라스베가스를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것이 뭐 대단한 거라고. 그죠? 그런 거 좋아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아멘? 부러울 것도 아니고, 죄악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부러울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망하는 길입니다. 자, 제사장의 정결 규례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죄에 오염되는 것들을 조심하고, 죄악 세상을 사랑하지 마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자, 마지막 세 번째 보겠습니다. 제사장의 정결 규례 세 번째. 자, 머리털을 깎을 때 대머리로 깎지 말고, 수염도 막 이렇게 함부로 하지 말고, 깔끔하게 하라. 그 다음에 살을 베는 게 있어, 또 이게. 이상한 또 행동들 한단 말이에요. 그런 거 하지 마라. 5절을 보겠습니다. 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며, 자기의 수염 양쪽을 깎지 말며, 살을 베지 말고. 아멘. 자, 여러분들, 죽은 자에 대한 애도의 표시, 죽은 자에 대한 애도의 표시로 자기 살을 베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그냥 이게 뭐냐면은 이게 미신풍습이에요, 미신풍습. 그냥 미신풍습을 들여와가지고 그런 거 세상 따라가고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사장들, 거룩한 사람들,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세상의 미신적인 풍습 따라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머리를 깎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거는 이집트 전례를 말하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태양신을 섬기면서 그 제사장들이 머리를 깎는다는 거, 이렇게 대머리로 깎고 반짝반짝 무슨 멋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수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긴 수염도 단정히 깎는 거예요. 이렇게 단정히 하고, 그리고 머리털도 단정히 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특별히 제사장들은 이렇게 구별된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단정하고 깨끗이 하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 늘 구별되시고 단정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은 또 어떤 뜻이 담겨 있냐면 존귀한 백성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존귀하고 제사장이 존귀하고 구별됐다는 거예요. 존귀로 구별하라, 이런 뜻이에요. 존귀로 구별하라. 존귀한 백성. 뭐 예수님께서 존귀하신 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존귀하신 분이다. 굉장히 귀하신 분이에요. 그죠? 예수님께서는 다윗 왕의 계보를 타고 내리셨어요. 혈통적으로는 존귀하신 분이에요. 그 다음에 동방박사들의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경배받아 합당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존귀하신 분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얘기 또 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 이야기고 우리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존귀하신 분이고 경배받으시고, 그 다음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거룩하시고 구별되신 분이시고 존귀하신 분이신 것처럼 우리도 존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존귀하다는 거예요. 존귀하게 구별해라. 그렇죠? 아브라함을 따로 구별하시잖아요. 이 구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뜻이에요. 거룩이라는 말과 구별이라고 하는 말이 똑같잖아요. 그죠?
아브라함을 따로 구별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로 구별하시고 이렇게 구별하신 거예요. 우리도 택하신 백성들로 하나님 구별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존귀하신 백성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따로 구별된 자들이고 존귀한 자들이지만 스스로도 그렇게 존귀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학학부 그다음에 신대원을 하고 한 10년 공부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학부 때 이거 설교 작성하다가 이제 그런 생각이 문득 들어서 그러니까 이제 한번 수업을 듣는데 우리 김희보 교수님이라고 구약의 족장들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우리 총신의 8대 총장이었습니다. 8대 총장. 근데 이제 이분이 은퇴를 하시고 대체적으로 70이 되기 이전에 은퇴하셔요. 자, 근데 이분이 이제 한번 강의를 그때가 거의 80이 다 되셨을 때 강의를 하나 맡으셔가지고 이분이 이제 한번 오셔가지고 강의를 하셨는데 백발이 이렇게 해가지고 백발을 뒤로 넘기셔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강의를 쭉 하시는데 마치 산신령님이 오셔가지고 강의를 한 것 같았어요. 산신령님 느낌이 그랬어요. 그리고 굉장히 품이 있는 분이에요. 굉장히 품이 있고 우리 교수님들 그랬어요. 왜냐면은 이게 이제 그 신학생들을 기르고 목회자들을 양성하잖아요. 목회자들을 양성하는 전도사님들을 양성하고 그들이 조금 있으면 다 목회자가 될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대체적으로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지식도 지식이지만 왜냐하면 그분들이 당신의 품행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그래서 그런 어떤 품이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따라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교육도 있는 거예요. 교수님들이 다 대체적으로 뭐 다 그런 건 또 아니야. 다 그런 건 아닌데 대체적으로 정말 진짜 품이 있습니다. 그냥 어떤 분들은 뭐 살아있는 성자 뭐 이런 분도 있어요. 아따 총신에서 한번 그분 성함이 우리 장로님 누구예요? 저기 최홍석 장로님이자 최홍석 장로님. 우리 총신의 최홍석 교수님이 계세요. 최홍석 교수님. 깜짝 놀랐네. 여기 와 최홍석 장로님이 있어가지고 우리 총신의 최홍석 교수님이라고 계셨는데 이게 살아있는 성자. 이분이 이런 거예요. 뭐 그분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전거를 타고 다니셨어요. 그리고 이제 총신 들어가려면 저기 그냥 쭉 들어가야 돼요. 산으로. MDB 과정 총신 신대원이 거기 있는데 이분이 이제 나중에는 티코를 작은 차 마티즈를 타고 다니셨는데 이제 자전거 타고 다니시다가 우리 학생들 만나잖아요. 학생들 또 차 타고 다니는 친구가 있습니다. 전사님 중에서. 그러면 이제 이렇게 차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 교수님이 자전거 타고 가시다가 내려요. 내려가지고 이렇게 인사해요. 이렇게. 허허이 참나. 학생은 차 타고 지나가는데 교수님은 자전거에 내리셔가지고 이렇게 인사해요. 네? 그러면 거의 다 되고 이제 차 지나갈 때 딱 멈추고 이제 교수님 뭐 또 이렇게 인사하고 또 이렇게. 하여튼 굉장히 겸손하시고 또 이분 특징이 뭐냐면 그 많은 학생들의 이름을 외워요 또. 와. 제가 결혼하고 1년을 휴학했어요. 신대원을 휴학했는데 이제 1년을 갖다 그분한테 수업을 듣고 제가 이제 1년 있다가 휴학하고 복학을 했잖아요. 제 이름을 기억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학생이 그렇게 많은데 전 특별한 학생이 아니었어요. 그냥 이름을 외우고 마음속에 담고 이런 분이에요. 어쨌든 이제 그분 빼고 이제 김희보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학부 때 그분이 이제 은퇴하시고 80이 다 돼가지고 한번 강의에 들어오셔서 강의를 하시는데 어떤 철없는 친구가 강의를 하시는데 이분 이런 거예요. 이렇게 옛날 얘기 구약 얘기 이스라엘 얘기 쫙 하고 계시는데 농담 헌답치고 에이 아닌 것 같은데 막 이러는 거예요. 미친놈이 학생들이 좀 미친놈 있냐 이랬단 말이에요. 제가 말은 욕을 강단에 욕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아니 교수님이 8대 학장이었다니까 그분이. 교수님들도 그분한테 이렇게 숙이고 이런 분인데 어르신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하면 쫙 하면 구약 이스라엘사에서 설명하시고 이렇게 수업하시는데 에이 이런단 말이에요. 이게 또 미친 친구 하나 있구나. 한번 그런 얘기 있어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가 격에 안 맞아서 이 격조라는 게 있는 거예요. 격조라는 게.
제가 이제 그때 한 말씀드렸듯이 고등학교 동창 친구인데 정말로 친했어요. 이 친구가 이제 돈 좀 벌었어요. 꽤나 벌었습니다. 이제 하여튼 뭐 친한 친구였고, 그래서 무전 여행도 같이 갔다 오고 군대도 같이 들어가고 정말 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목사가 됐다고 이제 한 30년 연락이 끊겼다가 연락이 돼가지고 한 1년 정도를 또 연락을 주고받거든요. 이 친구가 뭐냐면은 어이 조 목사 막 농담해가면서 막 해요. 어릴 때 친구니까. 그럼 저도 거기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그거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친구하고 대화를 하면서 하는 농담들이 뭐라고 할까 이제 친한 친구니까 옛날 생각하면서 그렇게 편하게 얘기했는데 야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이 설교단에서 성도님들에게 같이 나누는 어떤 이런 설교 용어들이 있고 말도 조심스럽게 하고 좋은 같은 표현이라도 좀 격에 맞는 표현들을 쓰려고 노력하고 뭐 이런 건데 제가 설교단에서 하는 용어하고 그 친구하고 대화하는 용어가 너무 성도들이 들으면 이건 큰일 날 것 같아요. 제가 뭐 이상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편한 친구하고 막 얘기하는데 그래서 그 친구한테 제가 친구야 내가 나중에 연락할게. 그리고 이제 내가 지금 내 사역에 내 목회 사역 열심히 해야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끊었어요. 제가 이제 전화가 안 왔습니다. 연락이 몇 번 나왔는데 안 받아버렸어요. 그 친구도 이해할 거예요. 문자 보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 뭐냐면은 제사장으로서 갖춰야 될 존귀함이 있고 구별됨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백성들의 존귀함이 있고 구별됨이 있습니다. 그죠? 존귀한 분들인 거예요. 그 자리에 걸맞는 행동과 말이 있는 거예요, 말이. 그렇죠? 이 말이에요, 지금 오늘 본 말씀이. 제사장으로서 정결 규례로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외모도 깔끔하고 단정하고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우리가 다 존귀한 백성답게 그렇게 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격에 안 맞아서 이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자, 말씀 정리합니다. 자, 제사장의 정결 규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 그러니까 죄악 세상을 오염되지 않도록 죄악 세상 부러워하지 말고 사랑하지 말고, 그죠? 외모부터 단정하게 모든 면에서 말하는 것 다 단정하게 미신 거 세상 것들 들여오지 말고 그리고 구별됨으로 존귀함으로 그렇게 단장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저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성도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